저에게 말씀 주실 우리 강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수 목사님께서는 서울신학대학교 은퇴 교수이시고 지금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사와 또 근현대사에 많은 연구에 공헌이 있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한경지 목사님에 관련해서 연구를 지금까지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한경지 목사님의 여러 가지 공헌을 자료로 찾아내기도 하시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공헌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귀한 자료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찾아내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80주년 80기념사를 지금 집필 중에 열심히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참 귀한 분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나오실 때 우리 이 말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한경직 목사님과 영락교회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김문성 유임 목사님과 여러 또 기념사업회 어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의 선진국을 자랑하고 있으며, 또 사상적으로는 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믿기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물론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이승만 박사 같은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우리 월남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이남에 내려온 월남 기독교인들은 이 땅이 공산화가 되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바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를 공산화되지 말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한번 일으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대에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두고 온 이북의 학교를 남한에 와서 재건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대문 시장에 가서 산업을 일으켰고, 또 많은 월남 목사님들은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 바로 이 월남 기독교인들의 센터에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야말로 바로 월남 기독교인들의 중심에 서셨던 분이고, 이분을 중심으로 월남 기독교인들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해방 직후 한경직 목사님이 가졌던 가장 큰 꿈은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눈앞에 있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신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의 이런 소원은 한경직 목사님이 스스로 가진 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북에서 보리논을 운영하고 계실 때, 고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실 때 너무 피곤하면 뒷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삼천리 반도가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천리 반도 곳곳마다 흰 하얀 돌로 지은 교회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오기를, 이제 일본은 곧 망한다, 우리나라는 독립이 된다. 그러면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가장 암흑한 그 시절에 한경직 목사님은 그 신의주 작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시는 그 환상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환상에 의해서 바로 영락교회가 세워졌고, 한경직 목사님은 해방 이후 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락교회, 흰 돌로 세운 영락교회,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1940년대 신의주 작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그 한경직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 이 자리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북에서 내려온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미국이 도와주었고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맞는 나라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던 한경직 목사님과,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경직 목사님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경직 목사님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아주 귀한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한 목사님의 꿈은 부풀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망했고 멀지 않아 미군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다리던 미군은 오지 아니하고 소련군이 왔습니다. 소련군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월남하시게 된 것입니다. 해방 이후 한경직 목사님이 처한 첫 번째 행동은 자유를 찾아서 월남한 것입니다. 이 영락교회 말로 자유를 찾아서 월남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경직 목사님이 월남하면서 미군정에 보고한 보고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군이 와서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소련군이 와서 우리의 꿈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호소할 데가 없어서 월남해서 메가도 사령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연합군이 모종의 조처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비밀 청원서를 한경직 목사님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월남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월남에서 행한 일은 크게 본다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탁 통치를 반대한 것입니다. 왜 신탁 통치를 반대했을까요?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이 힘을 합해서 한반도를 우선 당분간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 목사님은 미국이 잠시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련과 같이 공동으로 지배한다고 했을 때 미국과 소련이 1대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대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소련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소련에 끌려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소련과 적당히 타협해서 적당한 나라를 만들고 철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947년 2월 바로 이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탁 통치 반대하고 소련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약속한 자유와 독립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1947년 2월 바로 이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많은 분들과 같이 선언했던 선언의 내용입니다. 신탁 통치 반대. 한 목사님 본인의 말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탁 통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미국이 소련과 타협해서 나라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공사나 드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폐기하자. 그래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미소 공유의 미국과 소련의 공동 관리에서 벗어나서 유엔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7년 10월 달에 서울운동장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 유엔 이관에 대한 감사 환영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대표로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외쳤습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제 한반도 문제는 미소 공유에서 유엔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멀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두고 온 신의주의 신자들에게 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엔이 그러면 뭐라고 결정했을까요? 유엔이 1947년 11월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소련이 결정할 것이 아니고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공산주의를 하든 민주주의를 하든 그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유엔의 결의였습니다. 그 후에 나라는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이제 소련은 한반도 전체에서 선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선거하면 공산주의가 인기가 없거든요. 공산주의가 수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북한에서 선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한만 유엔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때 한경직 목사님은 또다시 결단에 서 있던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통일이 먼저다. 공산주의와 타협해서라도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김규식의 주장과 그 다음에 미국과 이승만 박사처럼 먼저 남한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힘을 길러서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어느 입장을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미국과 이승만 박사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영락교회 역사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은 이승만 박사보다 김구 선생을 더 좋아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여기에 와서 청년들을 잘 보살펴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줬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이 그 잘 이루어지지도 않을 통일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북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승만 박사를 더욱 절대적으로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경직 목사님과 월남 기독교인들은 남한에 먼저 나라를 세워야 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결단이 뭐라고요?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결단이 뭐라고요? 남한에 먼저 대한민국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결단. 이 두 가지 결단이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결단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세워지는 나라가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선거 날짜가 언제냐? 5월 9일입니다. 5월 9일이 무슨 날이냐? 일요일, 주일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제 말에 일본이 주일 성수 못하게 가진 박해를 다해서도 그것을 뚫고 나왔는데, 북한의 김일성이 11월 3일 1946년 11월 3일 일요일인데 그날 선거를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선거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요일날 선거한다니. 바로 이 앞에 있는 김응락 장로님,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영락교회가 5월 9일 선거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락교회와 우리 월남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소원, 그리고 한국 기독교에게 힘을 합해가지고 5월 10일 날로 날짜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것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져야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영락교회가 하게 된 것이고 한경직 목사님이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사회의 도움도 있었어요. 다른 정치가들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눈물겨운 기도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하신 두 번째 공헌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에 1950년 3, 4월경에 미국에서 바피얼스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어요. 이분이 한경림 목사님과 더불어서 전국에 순회 전도 강연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승만 박사가 이 바피얼스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으로 못 내려오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피얼스 목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대답을 했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모르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경림 목사님과 영락교회를 통해서 기도로서 이 나라를 지켰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948년 나라는 만들어졌지만 이 나라는 매우 위태로운 나라였습니다. 북한은 열심히 군대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미군은 철수했습니다. 북한의 군대는 강성해졌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미군은 철수했습니다. 이럴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올라만 우리 월남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한가로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한경림 목사님이 1950년을 구국 전도회 해라 그래서 기도와 전도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바로 한 주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새로 예배당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영락교회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대근 목사님, 이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도와줄 사람이 온 거예요. 그게 누군 줄 압니까? 덜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장로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국제정치로 유명한 분입니다. 자기 친가는 미국 국무장관 계열이고 자기 외가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집안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특사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이 덜레스에게 당신 꼭 가봐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왔느냐? 바로 이 영락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6월 17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덜레스가 이곳에 와서 짧은 시간 머물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지요. 그리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덜레스의 표현대로 한다면 자기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백성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덜레스는 자기의 회고록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1일 덜레스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서 더 큰 일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일본에 있는 메가더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북한군이 내려왔다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메가더가 그 상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그 덜레스가 있었습니다. 메가더는 북한군의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있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덜레스는 자기가 얼마 전에 영락교회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38선도 가봤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상의해서 미국 국무부에 전보를 쳤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소련군이 미군이 보내면은 맞대응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한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다. 하나님이 미국을 세우신 이유는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위해서 미국을 세우셨는데 이 미국이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공산 지하에 숨죽이고 살도록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미국에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덜레스가 미국에 보낸 전복 가운데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당장 유엔 안보이사회를 열어라. 그리고 북한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결정해라. 그래서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6월 25일 같은 날 저녁 6시에 뉴욕에서는 안보이사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북한의 남침은 불법이다. 대한민국은 유엔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북한이 유엔이 합법적으로 만든 이 나라를 침략했으니 이것은 불법이다. 당장 전쟁을 그만하라 결의했습니다. 이틀 후에 그 북한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안보이사회는 다시 모였습니다. 북한이 유엔의 그 결의를 무시하고 계속 전쟁을 하기 때문에 유엔은 다 나서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 파병을 해야 된다, 파병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인 7월 1일에 미국은 보병을 파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는데 몇 년 걸린 줄 압니까? 3년 걸렸어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는데 몇 년 걸린 줄 알았습니까? 2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한국전에 참여하는데 닷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조기에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는 공산화됐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올라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 영락교회의 이 기도회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6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68년도에 김신조가 내려왔습니다. 울진 삼척 공비가 또 우리나라에 내려왔어요. 미군 푸에블로가 납치되었는데 미국 배가 북한에 납치되었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도 못했어요. 북한은 이제 월남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기회로 해서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미국이 나서서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9년에 1월에 닉슨이 무엇을 발표한 줄 압니까? 닉슨 닥트린을 발표했어요. 아시아 사람의 방위는 아시아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아시아 사람들의 방위를 책임질 수 없다. 정말로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첫 번째 위기는 6.25였고 두 번째 위기는 1968년, 69년 그 북한의 남침과 닉슨 닥트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공산주의의 그 어려움을 알았던 한경진 목사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운동을 하고 전도운동을 하고 옛날 6.25도 기도운동과 전도운동으로 난관을 헤쳐나간 것처럼 다시금 기도와 전도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1973년 빌리그레임 전도 대회였던 것입니다. 빌리그레임이 누군 줄 압니까? 닉슨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빌리그레임 전도대에 열심히 전도됐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빌리그레임을 통해서 닉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원래 닉슨은 우리나라의 군대를 많이 철수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닉슨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한국 땅에 지금 전도 집회를 하러 가는데 그 백성을 미국이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면서 닉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개 사단 철수하는 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어요. 저는요, 1974년 빌리그레임 전도대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대였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한경진 목사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은 단지 영락교회의 목사님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목사님이고 대한민국의 목사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는 영락교회 신자들만의 자리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인들의 자리여야 되는 것이고 한국 모든 국민들의 자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애국사상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여기까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경진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박정희께서는 건국과 수호에는 앞장섰지만 혹시 독재 정부를 옹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심심찮게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제 얘기 가운데서 가장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승만 박사와 같이 공산주의에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한 그 생각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경직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956년 이승만 박사가 세 번째로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도 같이 러닝메이트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자유당 정부는 기독교에게 기독교 동지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승만 박사와 그의 러닝메이트 이기붕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때 한경직 목사님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한경직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기독교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대표였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대표였던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방향은 분명하게 천명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특정 후보를 지명해서 그 편에 서서 신자들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문 보면 이거 잘 나오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승만 박사와 같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것은 맞지만은 한경직 목사님은 이승만 박사가 계속해서 독재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찬성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년 뒤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치가들은 그렇지만은 언론을 귀찮아합니다. 자기 잘 해보려고 하는데 언론이 사장꺾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는 언론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 각계의 저명한 인사, 그 저명한 인사 가운데서는 종교인도 들어갑니다. 아마 한경직 목사님도 거기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심의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이제 그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정부가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자리에 한경직 목사님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론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 그 잘못은 일반 법대로, 일반 법에도 잘못하면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언론 자유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박정희 정부가 언론의 재갈을 먹이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서슬퍼렇던 박정희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그 언론 윤리위원회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언론윤리위원회법은 언제 제정했느냐? 전두환 정권 들어서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를 또 하나 든다면 1972년 유신이 발표되었을 때입니다. 1972년 유신이 발표되었고 1973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경직 목사님은 사실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필그램 전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정말로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인 어마어마한 대회였습니다. 그 정부가 협조해 주지 않냐면 그 어려운 거예요. 바로 그해 1974년 가을부터 유신에 대한 강력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약 1년 동안은 워낙 군사정부가 강하게 다그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한 1년 지나가서 이제 유신 반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973년 12월 12일 당시 김종필 씨는 한경직 목사님과 여러 기독교 지도자를 초청해서 이 전국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어요. 이때 김종필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편상 서구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목사님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월남한 것은 자유를 찾아서 월남한 것인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 사회는 크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유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유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내용적으로는 유신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정부와 1대1로 맞서게 되면 여러 가지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관계자들을 만나고 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그 다음 날 13일 날 김재준 목사님이 주도하는 민주수호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 가서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이 협의회의 결정이 뭔 줄 압니까? 우리는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선출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도 임명하고 판사도 임명하는 그런 삼권 분립을 거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비록 한경직 목사님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나가서 같이 대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목숨 걸고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목숨 걸고 지지했지만은 한경직 목사님은 그 상황에서 한국교회도 생각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도 생각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의 삶을 연구하면서 한경직 목사님은 결코 유신체제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유신체제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유신에 대한 반대가 나라를 위태롭게 하여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어부지리를 얻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영락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양쪽이 싸우고 있는데 양쪽이 싸우고 있다가 이제 어부가 그 어부질이 양쪽 싸우는 것을 다 같이 묶어가지고 집으로 가져가 버린다고 하는 내용이 어부질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서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와서 한경직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민주주의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공산주의에 이 나라를 넘겨주는 상태로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찬성 반대 이렇게 하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다가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목사님의 생각은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민주주의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기초가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사실 역사를 좋아하셨어요. 그분은 한국사를 보면서 한국사에 한때는 불교가 이 나라를 지배했고 한때는 유교가 이 나라를 지배했지만은 지금은 불교도 유교도 다 시들어갔고 이제는 기독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자유와 평등 아닙니까? 자유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로 만들었다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자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평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바로 거기에서 평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유도 평등도 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한경직 목사님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진정한 민주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되려면 과거 조선의 백성, 왕의 백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왕의 백성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왕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민주주의 백성은 그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씩 결단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민족 복음화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거듭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민족 복음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해방 이후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를 외치지만은 자신의 삶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한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말로 민주주의를 외쳤을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좌든 우든 다 같이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민주주의를 알고 민주주의를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불행은 한경직 목사님처럼 민주주의를 말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이러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본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한경직 목사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프기 짝이 없어요. 이제 겨우 해서 세계에서 이제 성장해서 세계에서 중심 국가로 등장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태를 지나가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생각하셨어요. 옛날에는 북한의 공산주의가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공산주의보다도 더 큰 위협이 있어요. 지금 중국 대륙에서부터 불어오는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가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 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은 남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랐던 위험을 몸으로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살았으니까, 공산주의를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우리 앞에 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나라의 위기를 몸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깨닫고 먼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큰 틀을 가지고 역사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저는 해방 이후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거기에 몰두한 지도자가 있어요. 어떤 지도자는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냐 보수주의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지도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이런 모든 것보다도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그 대한민국이 어려움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 영락교회가 복음의 원천이 되고 민족 복음화의 원천이 되고, 이 영락교회가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라는 말이 뭡니까? 끝까지 지키는 진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유민주주의의 보루.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에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영락교회가 자유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어서 이것을 지키고 나간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게 되면 영락교회는 뭐가 됩니까? 사회 정화의 원천. 한경림 목사님의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영락교회가 민족 복음화의 원천이 되고 자유민주주의의 보루가 되고 사회의 정화의 근원이 되기를 한경림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한경림 목사님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영락교회는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중심에 서서 이 나라를 끌고 나가는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경림 목사님에게 보리원 뒷동산에서 보여줬던 환상, 삼천리 반도가 보이고 거기에 흰 돌로 세워진 교회가 가득 차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한경림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영락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 영락교회를 통해서 동북아시아가 다 복음화가 되고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그런 날을 하늘나라에서 한경림 목사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락교회가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당신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당신의 귀한 종이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이 영락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